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잘못 조금 인식하고 배웠던 부분은 뭐냐면 네 가지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에 씨를 뿌린 인생이 있고 뭐 바위 돌 밑에 뿌린 인생이 있고 그리고 나는 좋은 땅에 뿌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네 가지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린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가 하면 또 그렇게 잘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시덤굴이 생기고 가시덤굴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네 가지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가지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네 가지 중에 나는 좋은 밭에 떨어진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좋았다가도 신앙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그런 것들은 좀 벗어버리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재돼서 그 새로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장실에 이제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낙서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니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죽었다. 신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 밑에 이제 너희 둘 다 죽었다. 여기 청소하는 사람, 청소. 근데 이제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무리 그 설명을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이제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가 정말 상상외로 쉬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알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데리고 왔더니 조금만 지나니까 나보다 막 믿음 생활이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안 된다, 안 한다, 안 믿어진다, 무슨 뭐 과학이 이런 시대에 뭐 그걸 믿냐, 뭐 돈을 믿지, 뭐 하나님 믿냐, 뭐 여러 가지 뭐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믿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평안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네 가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자, 새들이 와서 먹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아무런 소용없이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상태. 두 번째는 돌밭. 돌밭은 싹은 나요. 그 싹은 나는데 흙이 얕아서 뿌리가 이제 내리지를 못하고 이제 그래서 햇볕에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갔다가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가시 이제 그 덩굴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씨도 이제 그 내리고 뿌리도 내리고 올라가다가 이제 성장을 하다가 가시 덩굴을 만나는 거죠. 이 세상의 걱정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그런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검이 이제 생기다가 이제 거기 끝나고, 어떤 사람은 검이 중간까지 가다 끝나고, 어떤 사람은 검이 다 완성되는데 녹슬어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에 이제 씨를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 좋은 땅, 아주 좋은 토양, 아주 좋은 그런 땅, 그것을 테라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라로사는 딱 생각하시면 카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뜻이 그런 아주 좋은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좋은 땅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대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면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기쁨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실 때 여러분들의 성장이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 기쁨이 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이제 길가를 한번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자,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읽고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상당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로 말씀을 안 하면 알아먹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많은 그런 지금 있는 그런 뭐 영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또 사용하셔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길가에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끝나면 이 길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잘 말씀 듣고 또 저녁에도 묵상하고 한 주를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 땅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끝나면 그건 길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길가에 놓인 씨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좋은 땅이고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 이런 이 위험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배에 참석하고도 그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역사를 벌어지지 못하게 한다면 거기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에 예배 초소가 없이 돌아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도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도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잘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나의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하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뺏길 때 그것은 우리의 평안을 뺏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밭을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돌밭은, 자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이 리젝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어? 기쁘게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쁘게 받았어요. 기쁘게 받았는데 그 기쁨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으로 살면 말씀으로 인하여. 자, 여기 굉장히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일어나?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손해보고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따라. 그것이 안 따르면 길가예요. 그거는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엔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시험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안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넘어지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 왜? 뿌리가 약하니까. 근데 그 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살며 기도하며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부터 어제부터 준비하고 애쓰고 해서 와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다 때려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차이라. 믿음의 차이. 그 믿음이 깊을수록 그 평안이 깊은 것이고, 그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깊은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께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말씀을 붙잡고 하면 이 돌밭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예.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근데 성장은 성장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만큼 또 사람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때로는 우리를 키우게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성숙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를 정도로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가 나에게는 또 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포기하는 거라고. 여기서 포기하고 때려치고 난 아니다, 뭐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가족으로 만드셔서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간과 고뇌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뇌가 있는 거예요. 고뇌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흔들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받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은 다 주님의 사람들이 겪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좋은 이 땅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가시떨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돌에 이제 돌밭에 떨어진 씨와 이건 좀 다릅니다. 자, 이건 이제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나고 있다가 자,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그다음에 뭐예요? 재물의 유혹.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거의 모든 세상의 염려는 재물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하는 거 있죠. 근데 재물의 유혹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거. 유혹과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 기타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기타라는 건 뭐야? 그 외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인데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막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잘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의 임재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욕심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이 오고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염려가 생기는 거죠. 염려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여러분 염려가 커지면 불만이 생기잖아. 불만이 생기면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투덜투덜하게 되고 그리고 온갖 걱정을 내가 다 끌어안게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까지 막 걱정하게 되고 막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하냐? 쟤는 왜 저렇게 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욕심이 세상의 염려가 걱정이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굉장히 좀 여러분들 자신을 좀 잘 바라볼 필요가 있어. 뭐가 염려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내가 걱정한다 염려한다 생각하지 말고 좀 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지나치면 말씀을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경험 다 있습니다. 우리는 돌밭의 경험도 있고 가시떨기의 경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 이 유혹, 이 욕심 때문에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옆에 있는 사람 눈물 흘리면 쟤는 맨날 왜 저렇게 우냐 싶고 쟤는 도대체 왜 그러냐 싶고 어떤 사람 막 찬양을 하면 아유 저건 되게 티를 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사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도 예배의 은혜를 받아보고 싶어도 사막이 되었네. 왜? 말씀을 막아.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온 인생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들은 건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를 다니며 집회를 할 때 가장 느끼는 안타까움이랄까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길어지면서 전통적인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한 교회만 잘 돼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게 너무 많고 인간적인 그런 혜택 속에서 그 안에서 거의 버틸려는 게 너무 많고 그런데 맨날 밥을 먹거나 이제 이런 자리가 있으면 자신들은 은혜가 안 된다는데 자신은 정말 여기를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대답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답을 해줘봤자 떠날 용기도 없어요. 그것을 뭐 바꾸고자 할 용기도 없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예배가 안 되면 왜 예배가 안 되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시떨기에 놓여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시떨기가 우리에게 있다. 염려, 걱정, 상황, 관계, 뭐 자라가다 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호세아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거짓 열매를 먹고 악의 밭을 갈았고 죄를 거두고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예,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니 아멘은 언제 쓰려고 안 하고 이렇게 아껴두는 거예요 도대체. 아멘 잘 안 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예. 제가 이렇게 바로 지난주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 예. 아멘 안 하면 부흥 안 한다. 니들 아멘 왜 이렇게 안 하냐. 여러분들이 아멘 진짜 더 안 하네. 예. 여러분 이 영적인 여정에는 가시덤굴이 많습니다. 예. 한 번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예. 여러분 마음이 돌밭과 같을 때가 왜 없습니까? 예. 미치고 환장하는데 무슨 뭐 좋은 땅이고 뭐고 뭐. 근데 이 가시덤굴은 사실상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등장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를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라. 자,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찮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훈련을 다시 시키든지 해야지. 이거 큰일 났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니? 자, 요한복음 13장 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길가에 놓인 씨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돌밭에 놓인 씨가 너무 안타까워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씨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가시덤굴에 찔려서 자라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세상, 짧고 그냥 끝나는 그 인생에 흔들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자라나지 못하는 그 가시덤굴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한 번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우리도 그의 말씀에 힘입어 그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그 말씀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뿌리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났으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라로사,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테라로사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더 이상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인생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도 돌밭에 있는 그 마음을, 오늘도 길가에서 헤매는 그 마음을, 오늘도 가시덩굴에서 헤쳐나오지 않는, 그리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예수는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죠. 물에 이제 누가 빠졌어요. 그러면 함부로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구명 이제 그거 던지고 막 이게 튜브 같은 거 던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해도 얘 뭐 정신 하나도 못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수영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애를 그냥 이렇게 한 대 확 때려. 얘가 짐으로 하면 이제 다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머리채 같은 걸 딱 잡아가지고 그 구명조끼나 이런 거 그 튜브까지만 잡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놔. 왜냐하면 얘를 잡고 있다가는 얘는 죽기 살기로 누굴 잡는 거니까 다 죽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구명조끼를 잡으면 사람들이 손을 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그렇게 물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잡아오죠. 지금 물에 빠져서 이제 헤매고 있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제 다음 주에 블레싱 데이를 할 때, 블레싱 선데이를 할 때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뿌려주신 예수님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뿌려주셨듯이 여러분도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잘 못하니까 커피를 사주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마디 딱 하면 눈물 흘리고 이렇게 돌아오질 못하니까 우리가 밥도 사주는 거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죠. 예. 내가 이 인간한테 내가 투자한 게 얼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예수님한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난 예수님한테 밥 사는 거야, 나는 예수님한테 커피 사는 거야. 그 인간한테 한다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매번 똑같이 하는데 매번 거짓말하고 안 오고 막 이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정한 거에 우리는 항상 보니까 한 10%가 오더라고요. 10%.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한 50%는 와야지. 작정을 여러분들이 한 200~300명을 하면 한 20명, 30명 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목표는 작정도 하고 적어도 이제 반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왜? 나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라로사로 만드셨다면 그 영혼도 하나님이 테라로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카페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어떤 인간이든 간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